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듣는 수업 중에 논문 작성법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 그냥 개인적인 주장을 그냥 이렇게 늘어놓을 수는 없고 권위 있는 책과 뭐 이미 연구가 된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출판사의 어떤 교수님의 몇 페이지 책을 인용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할지를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신학책을 보고 또 논문을 볼 때 아래에 달려 있는 각주를 통해서 이 주장의 출처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책을 덮고 버린 적이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길래 그 각주를 봤더니 각주를 찾아보니까 각주에 책이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www. 뭐 인터넷 기사를 그냥 긁어와서 그 책에다가 이렇게 실어 놨더라고요. 주장도 틀렸고 근거도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책은 제가 다시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우리보다 먼저 그 학문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한 이 선배들의 연구물 위에 기대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도 연구를 안 한 것을 그 한 개인이 처음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선배들의 그 시간 위에 어깨 위에 서서 조금이나마 그 학문의 발전을 조금씩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도 이런 비슷한 문화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가르치거나 또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어느 랍비가 누구누구가 이르시되라는 인용 구조를 항상 가져오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해석의 권위를 빌려오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각주를 다는 것이고 자료의 출처를 기록을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 문화들 안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근거 없이 또 랍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어떤 말을 주장하는 버릇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것도 전통 안에서 내가 배운 학파의 그런 흐름 안에서 해석을 해 나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각주를 달지 않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라고 하시면서 그냥 자신의 얘기를 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하기 방식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전통에 깃들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은 스스로 말하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워서 그냥 놀란 것에서 끝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놀라면서도 왠지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근본도 없는 것 같고 근거도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랍비의 전통에 대해서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뉘앙스가 이 15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뉘앙스를 눈치를 채시고 16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지금 너희가 랍비의 이름을 대지 않아서 불편해하는데, 사실 이것은 나의 사사로운 얘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학벌도 좋지 않고 랍비의 전통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거 없이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토록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 행하시는 것들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한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커다란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지금 이 내면에는요, 율법을 행하려는 진실한 마음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율법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율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마치 해석할 수 있는 나만의 권위인 것처럼, 우리들만의 기득권처럼 생각하는 마음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석하는 그 율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기 시작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의 갈망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가득해져 버린 신앙이 지금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목회자들 한 200명 정도가 된 이 모여 있는 세미나에 가서 함께 새벽에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데, 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목사님들 제발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세미나에 와서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먼저 살아내야 되는 자들이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뭐 대단한 것을 여기서 배워가려는 것을 원하기 이전에 다 아는 그 말씀이라도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갈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하려는 마음, 살아내려는 갈망,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는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노력이 부단히 있어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말씀만 잘 지키고 순종하기만 하더라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지만 그 주된 이유가 정말 말씀을 너무 연구하고 그 잘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도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단순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그 주된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갈망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외관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남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일방적으로 대하고 전혀 성경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들으려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안식일의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몸을 낫게 한 예수님의 그 행동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선한 행동이라고 한들 안식일을 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논리로 지금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중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서 누군가를 마음껏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 살인을 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문제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우둔함 가운데 지금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계속해서 안식일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도 사실 안식일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할례 얘기를 꺼내십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행해야 됐으면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모세 이전에 주어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 자신도 안식일이 그냥 완전히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할례라는 예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할 때는 사람을 회복하는 것은 예외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당신은 안식일을 지금 범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단단하게 남아서 그 껍데기를 소유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본질로 바라보며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예배팀의 그 연주 하나하나를 막 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유, 악기가 놓쳤네. 뭐 드럼 박자가 약간 엇갈렸네. 뭐 일렉 기타 음이 하나 좀 플랫됐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들리지가 않아서 어떤 분은 오셔서 막 주보의 오탈자를 막 보십니다. 띄어쓰기 하나까지 다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시는 건 굉장히 거룩합니다. 주보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인데 정말로 우리가 그 외관을 계속해서 신경 쓰다 보면은 오히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우리는 음악의 틀림을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첫사역지가 50년 된 전통교회였습니다. 전통교회에 계시다가 저희 교회 딱 오시면은 막 복장에 대해서 막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복장이 우리 눈에 거슬리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우리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을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들의 겉모습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면은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나를 주님 앞에 깨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러 이 자리에 오지 않고 나를 드리러 옵니다. 나의 일주일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호흡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익숙함과 거슬리는 것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런 얘기를 하러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한 개척교회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배당에 이제 예배당이 없고 개척을 해서 공간을 이제 주일만 빌려서 쓰는 교회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면서 공간을 빌린 곳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하다 쫓겨나고 카페에서 하다가 쫓겨나고 또 다른 데 문의했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식사하고 이게 커피 마시는 그 데크 있잖아요.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데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막 시작하는데 성도님들은 야외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시고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막 주르륵 내리니까 이 목사님이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는데도 막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다 비를 맞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존재를 드립니다. 나를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고 있기에 비가 와도 괜찮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지금은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싶습니다. 그 고백으로 오히려 성도님들의 그 성숙함이 그 예배를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로 채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목사님이 다시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는 않다, 그 얘기를 하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갈망, 주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갈망, 나를 내어드리려는 그 마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모든 불편함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도 우리의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말씀 한 구절,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 말씀을 이제는 들을 뿐만 아니라 따르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깨트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그 갈망이 가득 차서 너와 나의 다름이 틀림으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 안에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만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